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오늘 말씀에는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갖고 숨어서 5달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왜 숨어 있었을까? 동네방네 나팔 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엘리사벳이 숨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게 기다렸더니 6째 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간 겁니다.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 사가랴에게 고지했지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그래도 참 천사들의 장인데,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을 갔다 오라고 그러면 몰라도 나사렛이란 동네를 다녀와라 그런데 말도 잘 들어요. 그 나사렛이란 동네를 다녀와라.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아멘 그러고,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를 갔다. 여러분,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그냥 뭐 하나님이 시키니까 뭐 나사렛 동네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쉽지만, 그 사람들에게나 뭐 천사에게나 좋은 데 갔다 오라고 그러면 뭐, 네, 서울 좀 갔다 와라. 네, 시골 갔다. 아유, 거기 왜 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좋은데 베들레헴 갔다 오라고 했으면 신났을 겁니다. 베들레헴, 아니 예루살렘을 다녀와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동네입니다. 그 한마디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도 남편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남편의 그 고향은 베들레헴. 네, 마리아는 나사렛. 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멀리 떨어졌는데 중매했나? 어떻게 만났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베들레헴과 나사렛 동네는 거리가, 나사렛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고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윗동네에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동네예요. 네.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그 마리아는 그 나사렛, 그 요셉은 베들레헴. 고향이 그런데 어쨌든 둘이 만나서 이제 앞으로 함께 결혼합시다. 그래갖고 약혼한 사람. 나사렛이란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갔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동네. 그런 동네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 유명한 뭐 예루살렘을 얘기하면 뭐 가지만. 근데 이 마리아가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를 이렇게 무시했으면, 그 나다나엘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야 그러고 전했더니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나다네. 그게 나다네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나사렛 동네에 대한 그 편견을, 왜 워낙 그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분이 낮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수준도 떨어지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가보면 그냥 그래요.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이 거기서 30년 사셨다고 그러니까 가면은 나는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 이게 산이나 이렇게 이렇게 끼고 있는 동네를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렇게 예수님 여기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산에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나지막한 산이 이렇게는. 지금도 가면요 평범한 동네예요. 그 옛날에는 아주 그냥 그게 멸시받는 동네였는데 지금도 그냥 예수님 때 성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업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도 뭐 베들레헴도 손바닥만한 동네입니다만은 어쨌든 베들레헴도 그렇고 뭐 나사렛도 그렇고 어쨌든 나사렛에 이렇게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천사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갔냐? 이걸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출생을 고지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지하려고 간 겁니다. 공지. 근데 뭐라고 가서 천사가 얘기했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의 잉태 이제 할 걸 고지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얘기.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하게 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그래서 가지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은혜 받으면 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뭐 잘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하고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출생을 할 만한 아주 성인이다, 뭐 의인이다, 뭐 굉장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출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머니를 성자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마리아를 막 예수님 자리 비슷하게 갖다 놓으려고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동격이 아니에요. 같아지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막 마리아를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 신격화 자꾸 하려고 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 노뼈를 만들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왜 없어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 도구로 자꾸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렇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막 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알아봤을까? 보면 알아봐요. 여러분 이제 그냥 제가 한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다. 딱 보는 순간 모세다. 딱 보는 순간 엘리야다. 그냥 알아지지. 그게 무슨 배워서 우리가 꼭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받아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령한 세계는 딱 보면은 그냥 알아져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오래 전 사람들이 뭐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본 것도 아니고 보는 순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막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은 안 보여.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면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막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엑스트라가 돼 버려. 주연 배우가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막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엑스트라를 그냥 사라져 버리겠어요. 팍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주연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딜 쳐다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죠. 같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출생을 하신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동방박사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라고 얘기해요. 먼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아기였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는데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요셉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는 걸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갔다. 성경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처녀의 몸으로 그 예수님을 출생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예수님의 그 잉태할 거를 천사가 알려주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때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뵀다고 하는 이게 6달 된 겁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벳이 왜 숨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때 지금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가랴의 가정에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가정에 임신했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셨는데 이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 사가랴의 확증입니다. 사가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가랴를 보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어디 있냐.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6달이라고 붙인 거예요. 6달째. 내일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봐요. 확인하려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가까운 자기 친척인데도 몰랐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걸.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6달 된 걸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일도 하셨는데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수용입니다. 마리아의 수용.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가는 그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그 잉태를 하고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네, 엘리사벳을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점 자라야 돼요.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제가 갓난아기 어린아이 설교는 뺐고요. 주일날 자녀에 대한 설교는 했고 청년에 대한 설교까지 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나가야 될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내가 30이고 나이가 40이고 할렐루야 50이어서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갓난아기인가? 자녀인가? 무조건 자기를 막 세상 나이와 영적 나이를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동급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이일 수도 있고 그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일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자녀인 거죠. 근데 자녀일 때 하는 일을 그것도 못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정도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자녀가 마귀하고 싸워봤어요. 그래 청년인 겁니다. 마귀하고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는데 마귀가 한테 싸워보긴커녕 맨날 얻어 터지며 살고 있다고 그러면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는 아직 설교 안 했어요. 개봉박두야. 하겠죠,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홍해바다가 갈라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를 수 있을까? 요단강은 여러 번 갈라졌어요. 엘리야도 겉옷으로 갈랐고 엘리사도 갈랐고 여호수아도 갈랐고 요단강이 여러 번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의 그 수용입니다. 수용.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출생을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째 딸이 됐을 때 천사가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고지를 했고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증했고 마리아가 아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게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 아멘도 안 했는데 일을 하시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왜 우리가 아멘을 빨리빨리 잘해야 되냐? 그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